여호수아가 남긴 고별사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마지막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가 죽을 날이 다가오자 고별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장 또 24장까지 걸쳐서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고요. 그 내용을 이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부터 2절 3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3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 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신은 이제 삶을 생애를 마감하게 되고 이들이 의지했던 지도자로서 이들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고 싶지만 자신이 곧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떠나더라도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보아라.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 백성의 모든 미래를 맡기면서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고별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을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표현을 13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도 아니라 이곳에 승리하게 하신 이 땅을 들어가 살게 하시는 모든 일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특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 때문도 아니라 모세도 아니라 나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표현을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24장 5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 땅의 열매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는 비록 자신은 사라지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너희의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귀에 따갑도록 강조해주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주는 말씀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강하죠.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쫓아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쫓아낸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23장 5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된다. 승리를 얻게 된다. 약속해 주시죠.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23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 다 지키고 순종해라, 여러분에게 되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라 당부하시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6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치우치지 말아라 할 때 이 치우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수루라는 말은 떠난다, 외면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떠나지 말아달라, 외면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외면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병거가 없었어요. 수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군사적인 어떤 훈련으로도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최후 승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최후 승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승리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꼭 경험하게 된다라고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에게 도전 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나보다 1000배는 강해 보이는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뒷짐지고 계시는가요? 관망만 하시는가요? 아니요. 10절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통계, 우리의 수, 우리의 능력, 천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천을 감당하도록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작고 약해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이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금 서서, 다시금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은 내가 같이 싸워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과 어둠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악과 슬픔을 극복하도록 지금도 같이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싸우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거야 실망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분명 이 약속의 말씀에 보여진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요, 같이 눈물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힘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위로 주고 싶어 하시고요, 용기 주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록 그곳에 대적들이 많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여러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라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약속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말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그때에 주어졌어요. 태평성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대적들이 다 떠나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라 모든 대적들은 그대로 놓여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헤쳐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던 때에, 군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던 때에,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던 때에, 무기마저도 변변치 않았던 때에, 데이터와 수치를 보면 패배요, 그냥 포기가 났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때에, 바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보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힘만으로 버거운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여 이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를 막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앞에 놓여 있는 대적들, 그들의 힘이 두려우냐? 그들의 견고한 성이 높고 두터워 이길 수 없어 보이더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줄 테니, 끝까지 너를 위해 싸워줄 테니 같이 뚫고 지나가 보자.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단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옮겨와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 반복해서 성경에서 들려주죠. 히브리서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13장 5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로 친 것부터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지나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삶의 환경이나 어떤 현상,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조건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죠.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돕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환경과 어려운 자리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 곁에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그 고통의 삶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같이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돕는 이 아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6절 말씀에 돕는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돕는다라고 할 때 이 돕는 이는 헬라어 이 원문에 보면 부에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에토스. 부에토스라는 말은 보에라는 말 외치다 이런 표현과 토스 달리다 이런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돕는지 연상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일까? 이 단어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갈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단어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우신다 하셨어요. 휴가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우시는 일에, 여러분 곁에 함께 위로 주시는 일에, 다시금 세임 주시는 일에 딴짓하지 않으세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달려오신대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에 바짝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를 돕겠다 내 자녀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부르며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까요? 달려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과 상황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다라는 걸 아세요.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의 문제 해결, 만사가 다 풀리는 형통, 편안한 그리고 문제 없는 삶 다 좋은데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하지만 우린 약속의 말씀을 가진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가 계시니, 우리를 도우시는 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이가 계시니 우리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담대하게 외치며 세상을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니 그럼 우리도 약하지만 강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니 우리도 죽음이 없는 거라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 나라와 위로와 승리가 있으니 우리는 이미 이 시합에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티도록 견디도록 같이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노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방해가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가 아니라 함께 하셔서 모두 극복해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요단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나타났고요. 그 뒤에 아이성의 패배와 실패를 맛보았고요.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일어나 아이성도 이기고 지나게 되니 또 다시 그 앞에 연합군대가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되었어요? 이겨냈고 통과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달려드는 세상의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상처를 줍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연합군처럼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같이 싸워주시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같이 곁에서 돕기 위해 여러분 달려오시는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이 모든 상황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검을 뽑아 들고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한 감정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패배하도록 운명 지어진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게 잘 믿겨지지 않고,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대체 무엇을 해주셨냐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 주었단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삶의 모든 고난의 자리, 모든 아픔 다 느껴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그 끝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그 끝을 주님께서 다 겪어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낮아진 자리까지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 떠나시지 않으세요. 같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려운 삶의 현장과 자리에 주님께서 외면하고 주님의 고개를 돌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같이 신음하고 계시죠.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시죠.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망하게 하고 패배자로 만들어가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의 운명을 이미 승리자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고난도 시험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돕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마침내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산으로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어요. 장차 받을 유산이 아니라 이미 받은 유산이에요. 이미 상속받았어요. 지금 잘 활용하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패배는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슬픔이 많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 위로와 보상을 받는지, 슬픔이 다 씻겨진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조차 안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싸워주실 성령까지도 지금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도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도 두 가지예요.
곁으로 부른다, 불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가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겠죠. 그 소리에 하나님이 소환하시는 소리에 성령께서 내 사랑하는 저 자녀를 도와라, 가라, 도와라 하시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에 소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도 우리 성령께서 소환되셔서 바로 곁에 소환됐다, 불려졌다.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분.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옆에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우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장 26절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성령이 도우신다 말씀하셨던 걸까요? 8장 앞에를 살짝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악과 고난이 가득해서 피조 세계가, 모든 창조된 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다른 피조의 세계도 다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끝이 나느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끝이 나죠.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절망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얘기하며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8장 18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이 아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현세의 축복이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조건들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다. 그러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승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위로해 주실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다리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에 계속해서 싸워주시는 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칼을 들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순간순간 또 그 위기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또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지금도 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아직도 싸워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약함을, 여러분의 의지 없음을, 여러분의 눈물을 같이 도우시고 같이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 주시기를.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현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주실지, 당장에 아니면 이 현세에 아니면 다가올 내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보상해 주실지, 어떻게 기쁨으로 여러분을 갚아 주실지, 어떤 영광으로 채워 주셔서 이 땅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다 씻겨 주실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오늘 그저 이 부족한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요, 오늘도 힘내서 찬송하며 또 이기며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